할렐루야. 우리 김월선 할머니 아직까지 주무시노? 미화 어디 갔노? 우리 요새는 삐치가 안 하더니 미화가 휴대폰을 보더니 밖에 갔나? 그 휴대폰은 예배 시간에 땅에 딱 놔놓고 저희가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선생님에게 다 집중하는 애들을 보면은 야, 참 저는 멋있다. 앞으로 저 대도 크게 될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해도 자녀들이 그거를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잘 따라하지 않는 그런 집안의 그 부모들은 보면은 야,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저렇게 교육을 잘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욕심에 양포교회 주일학교, 양포교회 학생회, 또 양포교회 청년들은 어디를 가도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야, 참 이 애들은 어디를 가도 탐나는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가 참 행복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과정을 봅니다. 요번에 기쁨의 교회에서 원래 3회째 생선 캠프라는 그 생선 컨퍼런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한 파트에 강사가 되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 그럼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생선 캠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 잡아 먹는가 이런 생각은 그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선교사, 그러니까 생활 속 선교사,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지금 많은 가정들 속에서 너무 맹목적인 신앙생활, 그저 교회 오면은 교인처럼 보이고 집에 가면은 집사람처럼 보이고 회사 가면은 회사 사람처럼 보이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나 집에 가나 회사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강의를 들으러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생기기도 참 잘생겼어요. 눈동자도 또렷또렷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탐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군대에서 대위로 이제 장교 제대를 할 무렵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대를 하고는 신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 꿈이어서 제가 하는 그 영역 파트가 지금 현대 목회와 시골 목회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에 와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을 다 하고는 끝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참 아주 강의를 잘 들은 사람이 질문을 하는, 어떤 사람은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들은 강의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증이 생기고 이런 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이런 데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답을 하면서도 참,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겠구나. 탐나는, 그 앞에 앉아 있어도 탐이 나는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어디를 가도 자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어디를 가도 정말 어디를 내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거를 우리가 볼 때 늘
이거는 생기기 잘생기가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어떤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행 심사를 다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청년들 우리 지영이나 국외 같은 이런 경우들은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어디 내어놔도 아까운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크게 귀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를 맡겨놓으면요 완벽해요. 그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까지 뒤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어른보다도 더해요. 그 말고도 제 옆에는 참모들이 많은데 그 참모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또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복을 더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전립선 방사선 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마치고 나오는 시간 그냥 온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호사실에서도,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우리 거기에 방사선 과의 의사들도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자기들도 함께 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 또 지금까지의 과정 또 전체 나와서 연락을 했더니 포항시장님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우리 시장님이 믿음이 억수로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낮에 그것도 전화가 와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 기간 동안에 생일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또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나 또 우리 노인대학이나 전체는 방학할 때 암이다 그래가 방학을 했어요. 이제 개학할 때는 다 나았다, 할렐루야, 요래 가지고 지금 개학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학 기간에 이루어졌고, 또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치료 과정이나 사람을 만나는 거나 병을 발견한 거나 전체 다가 그냥 있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 또 갔다 오라고 차비를 챙겨주고 또 기도한다고 격려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들, 정말 저는 이번에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기회가 되어졌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수정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앞으로 과정 속에 충분히 나타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많은 은혜들을 받으면서 이 생선 캠프를 통해서 생활 속의 선교사,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교회에서는 믿음, 집에서는 집, 회사에서는 회사, 이런 삶은 결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고작 생각을 했을 때 술이나 담배 이런 것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이 목표, 그 사람의 꿈, 이런 많은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진심이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속에서 있지만은 첫째는 우리가 이 다니엘의 믿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지금 오늘 말씀 1절부터, 원래 본문 1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과정이지만은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 위에 총리를 3명을 더 세웠다는 거죠. 고관들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총리를 3명을 세운 거예요. 이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에 하나로 다니엘을 세워놓고 그에게 고관들을 이 총리들이 다스리게 하고, 또 왕은 그 밑에서 보면은 결국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된 이 다니엘에게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을 줘야 되겠다. 왕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알고 있던 다른 총리들, 그리고 고관들이, 다시 말하면은 그 바벨론의 백성들, 메대와 바사의 백성들이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잡혀온 포로인데 이제는 지금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한테 다 권을 줘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다니엘을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결국 모함거리를 만들어서 그 다니엘을 위한 그런 모함이 그렇습니다. 많은 과정 속에서 왕에게 금령을 만들고, 그 금령 속에 다니엘이 빠져들어가도록 하고, 그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그 속에 빠지고, 그 빠졌는 그 다니엘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사자 굴 속에 넣어가지고 죽이자,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령을 만들어서 딱 놔뒀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드니까 거기에 지금 붙잡혀 들어온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왕이여, 왕이 만들어 놓은 이 금령에 위배된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보면은 14절 말씀에 가면 보면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앞에도 왕은 이 다니엘을 세워서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왕은 다니엘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아까워. 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잡아온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다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금령에 거기에다가 지장까지 짓고 의인을 찍었는데, 오늘 즉시 사자굴 속에 넣어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종일토록 왕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살릴 수가 없을까? 그런데 저녁쯤 되니까 고관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왕이여, 이거는 법이 이렇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오늘 읽은 16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왕이 그 금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금령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 말씀 키는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 굴 속에 넣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살려주리라.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을 이 다니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굴 속에 넣습니다. 이 굴 속에 넣는데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굴 속에 넣는데 그 속에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뭐라고요? 그 굴 속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전부 다 움켜서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자가 지금 그 속에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 왕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방에 가서 밤새도록 금식을 하고 왕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굴 속에 가가지고 이 다니엘을 불러요. 그 다니엘을 부르는 이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주거가 없어야 될 그 자리에 다윗 이 왕은 넣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랬고, 밤이 새도록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가 새벽 일찍이 가서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자신 있게 그렇게 믿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더 쉽게 말하면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너를 살려서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살아있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이 그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내보다 먼저 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그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의 음성을 들었던 왕이 빨리 끌어올리라고 하고, 그 올라왔던 다윗 참 다니엘을 보면서 24절 아까 말씀처럼 왕이 그를 참소했던 사람, 그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족 처자들까지 다 잡아다가 결국은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끝이 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저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공부를 뭐 잘한다 이런 말은 나한테 통하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학교는 댕겼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냥 댕기기는 댕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과정 속에서 지금 또래나 지금 뭐 해외를 나간 것도 아니면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한 것도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집회를 한 것도 제 또래 누구와도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주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어떨 때는 생각을 할 때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 하나의 그냥 평민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이 포로로 해서 결국은 그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뭐 훌륭해서도 아니고 모두가 다 우리는 똑같은 고백,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그거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지금 내 인생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금령으로 나라의 법으로 왕의 명령으로 정해진 법인 줄 알면서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그것을 그대로 법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법보다도 귀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것이지. 지금 저는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은 죄지만은 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로 가지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제가 요새 건강 때문에 많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느끼게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에서 나오는 단백질, 몸에 힘을 주는 게 소고기에서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먹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채소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먹던 고기들 이제 못 먹은 지가 한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 달 정도는 아예 밥도 입에 대지도 안 하고 고기도 입에 대지도 안 하고 그냥 과일로만 밥을 먹어도 이래도 사는구나 이거를 느끼겠더라고.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살 빼는데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 500만 원씩 살 빼는데 돈 들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니까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진짜 배가 터지도록 묻고 살은 살대로 빠져요. 이게 채식이고 과일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무조건 밥 먹어야 되고 점심이 되면 무조건 밥 먹어야 되고 저녁이 되면 무조건 밥 먹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밥은 언제 먹느냐?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 고프면 억지로 먹지 마요. 그거 먹으면 탈나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경로부는 1시 반쯤 돼가 밥 먹으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 돼도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꼭 12시에 마차가 먹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꾸니까, 그래서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는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돈 벌 일이 생기고 돈 때문에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잊어버려. 그 돈 쫓아가야 돼. 또 친구들과 무슨 놀러 갈 일이 생기면은 그 놀러 갈 일 때문에 잊어버려. 제가 시내 신중년 사관학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교인들이 많잖아요. 시내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보니까 동아리에서 강원도 놀러 갔는데, 주일날 갔는데 거기 갔다가 그거가 술 취해가지고 난리를 쳤다 하더라고. 그래가 갔다 온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가고 그거 놀러 갔는겨? 이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이 가관이에요. 예배는 맨날 드려도 되지만 놀러 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갈동말동하다. 그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라고. 지금 신랑 얼마 전에 그래가 막 갚으랬어요. 둘이 그거 따라가더니만 신랑 데리고 갚으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먹고, 친구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먹고, 다른 어떤 환경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 받으면 그거는 잘못된 복이고, 그 복은 받아도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내가 지금 이 다니엘처럼 금령에 내 목숨이 바로 떨어지는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과 같이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생선이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선교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력이나 명예,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을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그 차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차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장래, 미래, 내일의 일, 이것도 알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그 후회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 단계 위에, 여기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가면은 그 다음 단계는 거기에 가야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이런 고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내를 보기에,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기에 너무나도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우리가 어찌 보면 비참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나의 미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한 발 앞서 가셔서 그거를 준비해 주시고 또 치워 주시고 또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또 이 길로 가다가도 잘못된 길은 바루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 내 개인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전체 다가 좋아져요. 오늘 다니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니, 첫째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좋고, 또 둘째는 왕이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니까 좋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잘 사라지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여기에 아니라 전체 다에게 한결같이 이루어지는 은혜여야 그게 바른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부자다, 내가 혼자 부자면 뭐예요? 그 부자를 나누어야 돼. 우리 지금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시내에도 보면은 원로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원로들 모임에 오면은 어떤 부자 할아버지 한 사람은 늘 그래, 자랑을 해. 야, 요번에 우리 전복이 너무 잘 됐다고, 진짜 잘 됐다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잘 됐다고. 요번에 가도 그 이야기, 그 전 달에도 그 이야기 몇 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총장님이 바른 말을 잘하셔요. 좀 봐라, 회장, 네 혼자 자꾸 입으로 잘 됐다 그따구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래 잘 됐걸라 이거 좀 가져와가 먹여봐라, 우리 좀 줘봐라. 그러면은 우리 전체 다가 아는데 말라 잘 됐다 그 소리 말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늘 그렇거든요. 자녀가 판사가 됐다. 그러면은 경로당에 가서 우리 어제 판사 됐다. 이러면은 다른 경로당에 있는 친구들이 아이고 잘 됐구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촌이 논사면은 배가 아파요. 이상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가 사장 됐다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아가 판사 됐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할매가 이걸 가면서 그래, 지랄하고 자빠졌다. 쥐아 판사 된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우리 아가 사장 됐다 그러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아가 사장 된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냐. 그거는 말 자체가 참. 그러면은 사장이 되었으면은 좀 돈 좀 풀어가 그 경로당에 밥이라도 한번 사주든지, 경서 짜장면이라도 한번 사주든지, 떡이라도 한번 하든지. 오늘 임복희 권사님 먼저로 떡을 해가 와가지고 지금 떡 묻게 생겼습니다. 떡이라도 좀 사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떡 주면서 우리 아가 어제 사장 되디, 네 친구들 떡 좀 사줘라 하더라. 그럼 그 떡 먹을 때마다 그 떡을 클수록 좋아요. 하이 먹을 때마다 내가 그래 될 줄 알았다고. 아이고 내가 그래 될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 될 줄 알았다. 사장 될 줄 알았다. 판사 될 줄 알았다. 돈 몇만 원만 쓰면은 그만큼 은혜와 복이 될 건데, 거기다 입은 싹 닦고 앉아가지고 우리 아 판사 됐다 그러면 뒤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는 일이에요. 아무도 호응 없습니다. 네 판사 된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인데, 또 네가 무엇을 사장 된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사다 놓고 덕계가 우리 아가 판사 됐디, 이게 판에 얹어 놓고 묵어보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무심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판사 될 줄 알았다. 내가 그게 복이잖아요. 그거는 수박 한 덩어리가 가지고 10덩어리, 100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도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함꾼들은요 24절에 보면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가족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한 단계를 더 보는 사람이에요. 참고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후에 한 번 더 참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참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막 사람 팍 바뀌어버려. 아이고 저러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복이 터질 건데 그거 가가지고 마귀가 콧대를 이용하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복을 못 받도록 만들고 우리가 시험 들도록 만들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고 그런 자체가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볼 수 있는 엘리사처럼 그저 아람 군대를 보면은 죽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게하시가 다시 보고 온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는 이겼습니다. 이 말이 금방 그 순간의 차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더 그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더 멀리 보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을수록 더 높이 보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을수록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생명도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불쌍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나가는 이런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만 바라고 또 이것만 바라고 가서 그냥 억지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설령 응답이라 해도 그것은 다시 이를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죽음을 각오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런 은혜로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그것이 죽음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복과 나라와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귀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물질과 명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남교회 모두가 다 영안이 열려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